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7쪽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맞은편에 예쁘고 젊은 여자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까 서로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 여자 승객이 미소를 지으며 무슨 말을 하려듯 하다가 관두고 하려듯 하다가 관두는 표정을 자꾸 지니까 그 목사님도 참 곤란했습니다. 목사로서 먼저 말을 걸기도 마땅치도 않고 그런데 모른 척 하자니 마주 앉아서 자꾸 시선이 마주치니까 그 여자는 아는 체 하려고 하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자꾸 보내니 그 목사님은 그만 모른 척하고 잠이나 자자 억지로 잠을 청하기로 하고 눈을 감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맞은편 여자 승객은 벌써 내렸고 먼저 여기서 내렸고 자기 무릎 위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설마 나에게 무슨 관심을 가진 건 아니겠지? 그러나 저는 한번 펴보자. 그리고 궁금한 마음으로 쪽지를 펴서 보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거울을 꼭 보십시오. 급하게 거울을 보니까 이걸 어쩝니까? 점심 식사를 하다가 묻은 얼굴에 밥풀 두 알이 있고 입가에는 고추장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승객은 그 목사님의 호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밥풀 떼라고 얘기를 해줄까 말까 그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목사님은 맞은편 여자 승객이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려 하는 줄 오해를 하고 마음속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주여 주여 하며 잠을 청했던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작은 오해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오해도 있습니다. 오해는 우리가 싫어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는 갈등과 상처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해로 인한 다윗과 암몬 아람 동맹군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사건입니다. 암몬 나라의 나하스 왕이 죽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하스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하스의 아들 그 왕위 계승자인 그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된 한운에게 조문단을 파견해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다윗의 조문단 파견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신하들, 이 한운의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그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신하들은 한운 왕에게 다윗이 암몬 성을 엿보고 또 탐지해서 함락시키려는 계략을 가지고 조문단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간언을 했습니다. 그 간언을 듣고 한운은 다윗이 표한 호의와 그 경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모욕했습니다. 조문단의 수염을 반쪽만 깎아놓고, 그리고 조문단이 입고 온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조문단에게 모욕을 준 것은 곧 조문단을 보낸 왕에게 한 모욕이죠. 이것은 전쟁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조문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낸 것은 당시에 했던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너무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니까 조문단으로 하여금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암몬 사람들이 조문단에게 한 행위는 다윗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든 성인 남자는 얼굴 전체의 수염을 길러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남자들은 수염 자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금지된 명령의 유일한 예외는 종교적인 서원이나 혹은 의학적 진단과 관련돼서는 깎을 수 있었습니다. 또 너무 그 부분이 고통스러워서 깎아야만 하는 어떤 경우, 혹은 상을 당한 경우는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수염을 강제로 깎는 일은 모욕적인 일이었고, 또 더군다나 강제로 수염의 절반만 깎는 것, 이것은 최고의 모욕으로 간주됐습니다. 조문단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그들을 보낸 나라와 그들을 보낸 왕을 모욕한 것이며, 따라서 전쟁을 하자는 신호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이 한 모욕 행위가 다윗 왕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아람 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해서 동맹군, 연합 세력을 형성했지만 결국 암몬은 전쟁에서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더 확장하게 된 거죠. 국제적인 영향력이 더 강해진 거죠. 암몬 나라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오해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왜 암몬의 한 왕은 다윗의 호의를 오해했을까요? 오해는 다윗의 세력 확장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윗의 조문 사절단 파견을 자신들을 정복하려는 계책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죠. 그 결과 암몬과 아람 동맹군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하여 오해하거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늦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자기
앞 정원에 나왔다가 정원 나무 옆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뱀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삽이 한 자루가 있어서 삽을 들어가지고 그 삽의 옆날로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얼마나 막 내려 찍었던지 뱀이 조각조각 토막토막 난 것을 보고는 삽을 던져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잘 오겠습니까? 뱀하고 그렇게 사투를 했으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녀들이 그 토막난 뱀을 보지 못하도록 치우려고 나와보니까 정원 옆에는 토막난 뱀이 보이지 않고 토막난 고무호수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고무호수를 자기가 이렇게 물을 쓰고 감아놓고 고무호수 끝에 이렇게 물 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뱀머리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밤에 뱀하고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고무호수하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일이 커지죠. 암몬의 한운 왕처럼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의 한운 왕은 왜 다윗을 오해했을까요? 왜 다윗을 의심하고 불신했을까요? 암몬 나라에 다윗의 그 진심 어린 호의를 분별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행동이 결국 전쟁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호의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는, 알아보려는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급하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의 조문단에게 모욕을 줬죠.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주면 다윗이 그냥 아이고 모욕을 당했으니까 그냥 물러서야지 그럴 것 같았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상대방의 호의를 왜 오해했을까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오해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오해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몬의 경우 자신들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잘 속이는 사람은 상대방도 나를 속일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늘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도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남들에게 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선한 행동으로 다가와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를 나쁜 마음을 숙여서 저렇게 선한 행동인 척 하는 거지 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수준, 자기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들어와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을 향해서 막 복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에는 한 소년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의사를 발견했어요. 의사를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 당신은 내 아들이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나? 막 말이 짧아집니다. 의사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없나?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조금 진정해 주세요, 아버님.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위급한 상황이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소년의 아버지는 화를 매우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의사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 신의 각오가 있을 겁니다. 또 소년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아주 편하게 말하는구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가서 몇 시간의 수술 시간이 지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의사가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는 병원 밖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같이 수술실에서 나온 간호사에게 그 소년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거만한 거야? 내가 좀 묻고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말이지, 그냥 가버린다. 같이 나온 간호사가 그 말을 듣자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 아들이 어제 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 중에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와 수술한 겁니다. 보호자 아드님의 목숨을 살려놓고 나머지 장례 마무리하러 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소년의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오해를 합니다. 자기만 급한 줄 알고, 자기만 아픈 줄 알고, 자기만 상처 있는 줄 알고, 자기만 힘든 줄 알면 상대방이 급한 줄 몰라요. 상대방이 아픈 줄 몰라요. 상대방도 상처가 있는 줄 몰라요. 상대방도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겪은 과거의 어두운 경험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자신이 겪은 과거의 어두운 경험이 마음속에 그냥 새겨져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경험의 함정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오해를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마음속에 남아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해합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동해서 방어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열등의식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거나 피해의식에 젖어 오해를 합니다. 또는 주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도록 말을 하니까 귀가 팔랑귀가 되어서 진짜 그런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다들 저렇게 말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의 한운 왕이 신하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그리고 다윗을 오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잘 둬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매일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그리고 남들 험담이나 하고 중상모략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똑바른 막대기인데도 삐뚤러 보이는 거죠. 아라고 얘기했는데 야로 듣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호의와 경의를 오해하여 전쟁하게 된 암몬 왕 한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떻게 내일을 이해하겠어요?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어찌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세계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의 이해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세계는 없다. 영원은 무슨 영원.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못 믿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가 다 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분이? 그냥 인간과 비슷한 존재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수준, 사람의 능력의 기준으로 오해하면 믿음도 생기지도 않고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논쟁하려고 그런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아예 예수님께 올 때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마음속에 딱 단정을 짓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한 후에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의 수준과 기준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거죠. 왜? 자기 수준의 이 세상의 나라 수준으로 부활을 이해하니까 그게 부활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혜를 오해하여 죄와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죄와 전쟁한다는 말은 죄의 용서에 관한 말이에요. 죄의 용서와 확신에 관한,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기분이 좋으면 용서받은 것 같고 뭔가 깨름직하면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죄책감이 그냥 남아있는 그 죄책감과 싸우는 사람, 그 죄책감이 계속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패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의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용서받는 사실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사실이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마음과 감정이 편해지고 시원해지고 유쾌해지는 것, 그것이 그 다음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죄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선물과 은혜는 받은 다음에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받은 다음에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이 사죄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죄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용서도 믿음으로 받고 능력도 믿음으로 받고 또 약속의 성취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씻어져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깨끗함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사죄의 은혜를 받고 죄책감을 떨칠 수가 있어요. 죄책감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러면 끝이죠. 스위스의 저명한 내과 의사이자 신학자이고 정신신체의학의 대가로 평가되는 폴 트루니에는 그가 쓴 인간 치유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폴 트루니에 그 목사님, 의사이면서도 목사님인데 소식이 끊겼던 의대 동창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불행하게도 그 동창생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답니다. 12에서 15 정도의 수치가 정상인 헤모그로빈 수치인데 5 이하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증오와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한 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헤모그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책감이 해결되자 질병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면 그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인체 시스템의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책감을 해결하면 몸의 건강도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엉킨 관계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죄책감이 해결됩니다. 죄가 용서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오해하여 싸우게 되었거나 비극적인 일을 겪은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해하기는 너무도 쉽습니다. 선입견과 편견, 의심과 불신, 불안과 두려움, 어두운 과거의 경험과 상처 등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사실을 사실로 이해하기보다 사실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오해로 비롯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암모낭 한운이 그랬습니다. 오해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불행과 비극을 불러옵니다. 오해는 사랑과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해를 이해로 바꿉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사랑하려는 노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로 비롯된 비극이 아니라 이해와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짧고 얕고 어리석어서 쉽게 오해하고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화평하며 또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오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해는 갈등과 상처와 비극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고 이해하며 은혜를 누리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고 이해하며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